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에펠탑을 보러 놀러 갔습니다. 에펠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유리, 투명 유리죠. 투명 유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이런 곳이 세워졌지? 에펠탑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증검사를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에펠탑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값싸게 계단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표를 사고 마침내 비가 오는 가운데 걸어서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다시 진검사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순간 이 모든 일정이 불편해졌습니다. 아, 이제 에펠탑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마 테러로부터 에펠탑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관광객들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은 잘못이 없다.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미국 총기협회를 옹호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말 그대로 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의 평화는 무장한 군인들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있느라면 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바캉스 기간 동안에 평화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별히 더 분주하거나 바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면 평화가 올까요?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조금 더 교육을 조금만 더 힘쓰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평화가 올까요?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강의 왕, 평화를 가지고 오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나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왔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 것이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만드셨나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법원으로 달려갔나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나라에 속할 백성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르는 자만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성경 66권.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봅니다. 과연 성경 66권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신약의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그 장면, 사실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과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에 대한 선포입니다. 반드시 행하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좀 비실비실되고 있고, 지금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성경의 첫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새 창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무너진 이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크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창조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갱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터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루터교를 제외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는 갱신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데 이전 것을 없는 것처럼 되돌리시지는 않으신다. 현존하는 우주 만물을 다 없애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자, 어떠한 견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이전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죄와 악,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완악함, 사단의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유진 보른이라는 학자는 이 갱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만물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신다. 지상의 문명을 세우기 위한 모든 인간의 노력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것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하늘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누가 거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만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완성된 교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그들은 기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혈통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가 주인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합니다. 먼저는 바다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악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악의 사신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지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악의 근원들을 없애버리십니다.
더 이상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악의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우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별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글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드워드 교회의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사랑했다. 때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들도 동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깊이 슬퍼했고 심지어 슬픔이 기쁨을 압도할 때도 있었다. 에드워드는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교회 회중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본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노력했다. 천국 외의 다른 모든 도성들은 인간이 건설했지만 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순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생각했습니다. 본향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프레드릭 웨더리가 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홀리시티, 새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것이죠.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지난번에 찬양단에서 작년에 칸타타 해줄 때도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요. 즐겨 듣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파리도 아름답지만 대한민국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3절의 가사입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나는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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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를 이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 너무 두껍죠? 너무 길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예비해 놓았다. 끝까지 인내해라. 여러분, 종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늘 흔들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를 흔들고 계신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집중하도록 내 삶의 자리를 늘 흔들고 계신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완전한 이 나라가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